네. 요한복음에는 7가지 기적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7가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 7가지 기적 중에 마지막 기적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주할 때마다 생각나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같이 성덕중학교의 시절이었죠. 그때 같이 고등부 생활을 했던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가 저한테 와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진아, 내가 성경책을 읽어봤는데 예수님이 참 안 좋은 것 같아. 나쁜 사람인 것 같아. 왜? 그랬더니 아니,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죽은 동생을 살려줬대. 이해를 못하시죠? 네, 굉장히 이 화목하지 않은 형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친구였거든요. 네. 네. 죽은 동생을 살려줬던 예수님, 그 친구에게는 좋지 않은 예수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참 재미있는 게 성경책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을 살려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던 무리가 등장을 하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을 듣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의미가 있는 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살리신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예수님은 생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나사로가 죽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죽음은 다가오게 되어 있죠. 우리는 필연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건 벗어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언젠간 우리는 모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언젠가는 이별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나에겐 끝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 죽음을 미화하려고 하죠. 죽음이 마치 아름다운 것인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고대 그리스 지역에서는 메멘토 모리라고 하면서 이 사람의 해골을 술자리에서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언가 자극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 또 기념할 만한 것이다. 기억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기념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사실 죽음은 결코 아름답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요,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인해서 얻어진 죄값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럽고 추악한 것, 그리고 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아픔 중에, 또 고난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끝에 기다리고 있는 죽음, 이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화하려고 하지 않고 또 이것을 자꾸 무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밥 먹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당신은 언젠가 죽을 겁니다. 당신의 삶 끝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밥맛 떨어지는 소리다 라고 하겠죠. 재수없는 소리 한다 라고 하겠죠. 하지만 죽음은요, 결코 밥맛 떨어지는 소리, 또 재수없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죽음이 끝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라면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또 우리의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인하여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비로소 소망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이라는 사실을 믿기 어려워한다는 것이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얘기하고 그런 건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조차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으니 우리들이야 어련하겠습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형제가 있다면, 우리에게 자매가 있다면, 또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면, 그리고 그 가족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죽었다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그 가족이, 그 사랑하는 자가 일어날 것이다, 지금 부활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의 앞부분은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마르다의 동생인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서 신음하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소문을 듣고,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사로에게 다가가시죠. 나사로에게 가는 동안 시간이 또 흘러서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야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 도착하게 됩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소식을 듣자마자 출발하셨다 할지라도 나사로는 이미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다면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면서 슬퍼하고 원통하는 그런 고백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게 됩니다. 원망 섞인 탄식을 하는 마르다를 향해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구원과 부활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 앞에서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내가 다시 살 줄은 압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일반적인 부활에 대한 믿음은 있었지만 지금 이 자리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부활이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면, 또 사랑하는 자가 있다면, 그리고 그 자가 죽었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그 자가 일어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동일하게 말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무런 의심도 없이 그 말에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정말로 아무런 의심도 없이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지 이 시간 좀 돌아보길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부활이라는 말을 그저 종교적인 교리 정도로만 생각하고 마지막 때에 먼 훗날 일어날 일, 하지만 지금 나에게는, 지금 이 순간 나에게는 그렇게 크게 상관치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제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남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이 있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종교들과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고 죽은 자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교의 선두주자라고 해야 되나요? 유교의 창시자였던 공자, 또 맹자, 또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 또 이슬람교의 창시자라고 말할 수 있는 마호메트, 모두 공통점은요, 존경받을 만한 훌륭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지만 또한 공통점은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지만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라는 거죠.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요, 우리랑 다름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죠. 우리를 만드시고 또 우리를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우리에게 생명을 더할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이 바로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계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생이 죽어서 슬퍼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자신이 바로 사람들을 무덤에서 살려내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며,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이제는 살에서 냄새가 나고 있는 그 나사로를 살려주겠다라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어려운 것, 또 인간에게 가장 참을 수 없는 슬픔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죽음이라고, 사망이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어 슬퍼하고 있는 마르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라면,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지금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 가운데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지 못하실 것이 무엇이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재미있는 것은 우리는 그 해답을 이미 알고 있죠. 우리는 이미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해결하지 못하실 문제가 없다는 것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삶을 당연히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정말 우리의 삶 모두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고민과 걱정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은 결코 추상적이거나 이론적인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예수님의 속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부활이시기 때문에 그 부활을 믿는 자는 누군가는 부활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나는 생명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고백하셨던 것처럼 그 빛이 우리에게 쏘여져서 마치 날 때부터 눈먼저가 눈을 뜬 것처럼 우리의 눈도 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을 때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연합으로 인하여 그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힘이 되고, 그분께서 다시 살아나심이 내가 다시 살 수 있음이 되고, 그분께서 영원히 살아 계심이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어디입니까? 또 우리가 소유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른 길은 없고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기만 하면 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어떻게 살려주실지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요한복음 11장 27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말씀처럼 주여 그러하외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머리가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르다의 믿음의 고백이 이어졌을 때 나사로는 무덤에서 걸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지나 이제는 그 몸에서 냄새가 나고, 그 당시 유대 사람들도 나흘이 지나면 이제 다시는 살아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배에 동인 채 걸어 나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훗날 나사로는 다시 죽음을 맞이한 완전한 부활이 아닌 잠깐의 생명의 회복을 경험했던 것이지만,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우리에게 성도의 부활을 보여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모두 동일하게 나사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괴롭고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존재들이 바로 그 나사로들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옛날 나사로를 죽음에서 부활시킨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나사로도 능히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나사로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인지는 중요치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그러하옵니다. 내가 주님을 믿나이다 라는 그 고백을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 때문에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나사로들 때문에 슬퍼하고 낭망하고 낙심하고 울고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나아갈 방법은 유일합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그 믿음의 고백만 끊이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선한 길로 또 선한 방법으로 또 주님의 선한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